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어떤 하루에 불렀습니다. 부른 이유는 무언가를 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부탁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똑같은 일이었는데 큰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너 이것 좀 해야겠다. 큰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거기서 가타부타 하는 거 없었고 군소리지 않고 그저 네 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네 하고 군소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그 아들이 분명히 자기가 시킨 것, 자기가 부탁한 것을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서 확인해 보니까 그 아들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얘라고 대답했는데 그 이후에는 그는 아버지가 그 부탁한 것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실망한 아버지 다시 두 번째,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얘야, 너 이것 좀 해야겠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다짜고짜 투정을 댑니다. 아버지, 제가 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아니, 군수령 하는 거죠.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10가지를 제시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아버지 좀 못하겠어요. 왜 해야 됩니까? 꼭 제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뭐 이러면서 이렇게 궁시렁거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래도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네가 해야겠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물러가면서도 아휴,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우리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투정하면서 자리를 물러났어요. 투정하면서 자리를 물러났지만 결국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했어요. 아버지가 조금 있다 가보니까 정말 자기가 부탁한 것을 하고 있었어요. 그 아들이. 이 비유는 무엇이 믿음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입으로는 네, 확실합니다. 그러나 삶에서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 모습과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짜증도 내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그 아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처음엔 대답은 나이스하겠지만 결국 하지 않는 그 아들을 기뻐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대답은 시원찮게 어떻게 보면 좀 거슬리게 대답을 했어도 그것을 해내는 아들이 기쁘겠습니까? 당연히 둘째 아들이겠죠. 현대 서구교회와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것입니다.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이 말은 뭐냐면 자기 편의적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편의적.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이 신앙이라는 것도, 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게 편하게 이걸 모든 걸 세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의 신앙생활, 나 중심의. 내가 오고 싶으면 오는 것이고 안 오고 싶으면 오늘 주일이 좀 별로인데 기분이 안 갈 거야.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예배 드린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분들 계셔요. 맞아. 자, 이런 신앙생활의 문제점이 뭘까요? 자기 편의 중심적 신앙생활의 문제점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 신앙생활 안에 변화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신앙과 삶이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은 항상 그대로예요. 다만 내 신앙의 행위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당연히 변화가 없으니까 열매도 없죠. 이 신앙 형태가 가지고 있는 또 맹점은 뭐냐? 굉장히 건조해요. 건조해. 그래서 지루한 거예요. 내가 예배 참석하고 내가 뭔가를 하지만은 굉장히 지루해요. 이게. 내가 신앙생활을 이것이라고 하니까 약간 의무감으로 이걸 계속 해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몸이 건조할 뿐만 아니라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우리 신앙생활 한다면 정말 신앙이 정말 신앙이라면 나를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믿는다. 내가 무언가를 의지하고 그것을 믿는다 그러면 내가 믿는 그것이 나를 변화시켜줘야 돼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 것이 나를 변화 못 시켜준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나를 절대로 못 바꿔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그럼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이게 신앙이냐 이 말이죠. 이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 모습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신앙이라면 그게 정말 신앙이냐 이 말이죠. 그런 신앙이라면은 사실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으니까. 착각하는 것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 열매 없는, 기대감도 없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는 그래도 신앙생활 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삶이 아주 심각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내 삶을 조금 더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한 모순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믿음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산다고 수백 번 강조하고 있는데 내 믿음은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왜 이런 모순이 발생했나 이거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 이거죠.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라는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이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예요. 이게 압축된 단어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복음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구원을 다 담고 있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맞아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열차 탈 수 있는 티켓을 내가 거머쥐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 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신앙의 결함을 가지고 되냐면은 내가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없어요. 그냥 내 목표는 천국 가는 건데 이미 내 믿음으로 천국 티켓 땄거든요. 그러니까는 마음 가운데 뭐예요? 안일함이 들어와 있는 거죠. 뭐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도 좀 속된 말로 개차방치 살아도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난 천국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구원에 대한 이 잘못된 이해 때문에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 맞습니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신 그 구원이 무엇이냐? 그것은 단순히 믿으면 천국 간다, 천당 간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것은 나무와 같아요. 나무에게 뭐가 있죠?
뿌리가 있죠. 그 뿌리에 뭐가 있습니까? 줄기가 있죠. 그 줄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가지가 나오죠. 가지에서 뭐가 나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믿음을 알면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나무의 개념이에요. 나무의 개념. 즉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믿음 뿌리예요. 뿌리.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됐다는 거, 그 믿음이 그 뿌리란 말이에요. 뿌리. 근데 그 뿌리가 어떻게 돼요? 자라야 되는 거죠.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죠.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가지도 뻗치고 꽃도 피고 열매까지 맺어요. 열매까지. 뿌리에서 줄기가 나고 줄기에서 가지가 나고 가지에서 꽃과 열매까지 맺어지는 거, 이 전체적 그림, 이 나무의 그림이 바로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는 뿌리만 보고 잡았다. 뿌리만 잡았다. 뿌리만. 그래, 예수님이 천당 간다. 요것만 잡았던 요것만.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면 구원은 뿌리뿐만 아니라 줄기, 가지, 꽃, 열매까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라면은 그 구원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열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와 삶의 열매까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까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개념으로만 구원을 바라본 거죠. 그러나 구원은 그 개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최초의 그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은 뿌리요. 그 믿음의 그 뿌리가 자라서 줄기와 가지와 열매까지 맺혀진 것.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에 하나님 기뻐하신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점점 드러나게 되는 것. 거기까지가 구원이에요. 거기까지가. 이 구원에 관한 전체적 그림이 없으니까 뿌리만 붙잡고 그래 난 예수 믿어, 이것만 붙잡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건요, 나무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그 의의 열매까지, 거기가 하나님께 우리 주신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 믿음과 그 열매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동전의 양면 같아요. 내가 믿음 생활 한다 치면은 뭐요? 열매가 있어야 돼. 내가 믿음 생활 한다 치면 뭐가 행함이 있어야 돼. 이거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는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여기만 붙잡혀 있으니까 우리 삶의 변화와 열매를 간과하게 되는 우려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람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람이 하나님 약속을 믿었어요.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때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자기가 하나님 가지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행함, 순종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행하는 믿음까지 포함한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났을 때만 그 비로소 진정성이 입증이 되는 것이죠. 자, 믿음과 행함이 왜 분리되었는가? 첫 번째는 그것이었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 이거였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했다 칩시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있으면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약간 조소한 듯한 그런 어구입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정말 잘한다고 보는 게 아니죠. 약간 비꼬는 반어법적 느낌이죠. 너가 믿는다 하면서 믿는 것만 자랑하는데 그것이 정말 자랑이 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 하나님 한 분인 줄 믿는다는 그 믿음을 귀신들도 믿고 떠니라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 귀신들의 믿음과
똑같다는 거죠. 귀신들의 믿음 뭐예요? 귀신도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능력도 알고 예수님도 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아는 것으로 귀신이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진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실제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아는데 지금 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는데. 지식적 믿음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그건 다 알아.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다 알아. 그렇지만 귀신은 하나님 따르지 않아. 굉장한 핀잔이죠. 너희 믿음이 그렇다는 거죠. 안다고는 하는데 따르지 않는 믿음이요, 안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요, 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왜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는데 행함으로 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가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증표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이제 성령께 들어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면서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계약할 때 계약 다 하거나 도장을 딱 찍죠. 그 도장을 찍는 의미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죠. 성령 오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의 확증이에요. 두 번째 성령 오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통하여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의 증표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적 믿음은 뭐냐? 이걸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목사님 저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 구원의 증표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게 오신 거 제가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알긴 알죠. 내 안에 성령이면 압니다. 그냥 성령을 의지하진 않아요. 그냥 성령이 그만 계십시오. 구원의 증표를 독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너무 일이 많으시니까 성령님, 나머지 이제 삶은 제가 알아서 살아겠습니다. 안다고 하는데 맡기지 않는 것이고 안다고 하는데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는 이유예요. 그렇습니다. 아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알아야 신앙을 살 수 있죠. 모르면 신앙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신앙은 지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뭐 로마서라든가 정말 대단한 책들이 많거든요. 바울, 당대 엘리트 지식인이었습니다. 그 지식과 그 지성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뭐예요? 놀라운 책들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 지성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지식에만 머문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식으로 나는 신앙의 문제점은 뭐냐? 머리만 커지는 거죠. 머리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이렇게 골고루 잘 자기 바라잖아요. 잘 먹고 잘 자란다. 근데 어떤 아이 키웠는데 어떤 아이가 머리만 큰다. 안 되잖아요, 이거. 그죠? 다리만 큰다. 근데 머리만 큰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비정상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도 이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죠. 머리만 엄청 큰 거예요, 머리만. 아는 거 정말 많아요. 누가 뭔가 질문하기, 그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그거 있잖아. 다다다다다닥 나옵니다. 왜요? 워낙 많이 뒤졌거든요, 유튜브를. 여기 뒤지고 저기 뒤지고 막 인터넷 서핑하고 듣는 건 많아요. 엄청 들었어요. 지식은 많은데 문제는 뭐냐? 순종하는 삶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 가지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꾸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죠. 지식이 갖고 있는 위험성은 교만입니다. 그 교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아는 지식이 아니고 그저 정보로서 얻는 그 지식이기 때문에 겸손하지가 않아요. 그 지식은 남들을 위해서 정말 겸손하게 사용되는 지식이 아니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지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지식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착각하기 때문에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만 늘어난다고 믿음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듣고 또 뭐 새벽에 설교 듣고 또 듣고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오히려 더 위험해요. 너무 많이 들으면. 왜냐하면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은 더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더 순종해야지. 과제만 쌓이는 거예요. 과제만. 근데 뭐냐? 과제는 쌓이는데 과제는 안 하고 더 과제만 떠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내가 순종하고자 말씀을 받는 것이지 내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내게 지식만 쌓이고자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를 지금 어떻게 듣고 있어요? 새벽 예배 어떻게 나와 있어요? 묵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생명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지, 그 기대와 소망으로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 어떻게 진리를 깨달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지적인 그 능력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접수가 됩니다. 일단 지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은 영의 진리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머릿속에서 깨달음 갖고는 언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 깨닫냐?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의 자료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육신 될 때, 그때 온전한 깨달음이 오기 시작해요. 아, 이래서 이렇게 살라는 것이구나. 아, 이래서 이 말씀 주신 거구나. 아, 이래서 이 말씀 이렇게 뜻이었구나. 내가 순종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그렇게 순종으로 깨달은 말씀이 아닌 말씀은 사실 자기 말씀 아니에요. 순종할 때 그 진리가 온전히 깨달아지게 돼요. 그래서 그 진리는 내 것이 되는 거죠. 지식만 있고 순종이 없는, 지식만 있고 행함이 없는 바로 그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옆에 있는 누군가를 도와주면 됩니다. 무엇인가를 하면 됩니다. 근데 너무 자꾸 머리로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은 도와주지 말아야 할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지금 도와줘서는 안 된다. 자기 머리로서 다 그냥 순종하고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도와주라고 했으니까 도우란 마음 주셨어, 그냥 가서 도와주면 되는 건데 자꾸 거기다 자기 생각 다 덧붙여가지고 순종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행함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 행함은 바로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볼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의롭다함이라는 뜻이에요. 의롭다함. 야고보는 그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과 좀 모순되어 보이는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 똑같은 내용이 24절, 25절까지 반복돼요. 지금 세 번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대치되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었을 때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로마서 3장 28절에서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만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에서는 바울은 사람이 언제 의롭게 되어지나 그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와 이 로마서 말씀과 야고보서는 좀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와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야고보는 지금 뭐예요?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잘 해석하지 못하면 오해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사실 실수를 했죠. 어떤 실수를 한지 아십니까?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평가했어요. 왜 지푸라기? 지푸라기 뭐예요? 별 볼 것 없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 바울이 쓰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또 성경 전체에 그 흐르는 관통하는 그 교리가 뭐냐면 믿음 알며 구원 얻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와 대치되는 이 의견을 폈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큰 가치가 없다.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나 평가에 절하했던 거예요. 그러나 루터가 놓친 부분인 거죠. 과연 야고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의 모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면 그 구원은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뿌리는 믿음. 최초로 예수 믿을 때 그 믿음이 있어요. 그게 뿌리예요. 근데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이제는 행하는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열매 맺는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와 로마서는 지금 그 뿌리에 초점 맞추고 있어요. 그 뿌리, 믿음에. 그렇지만 야고보는 뭐예요? 그 뿌리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뭐예요? 열매도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신들이 지금 다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내용인데 강조점만 다르다는 거죠.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서는 바로 그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총체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언제 받는 것인가?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행함은 어떤 의미냐는 거죠. 그것은 행하였을 때 바로 그 의롭다함이 입증되는 거예요. 그 의롭다함이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 말미암아 의롭다함이 성취되고 입증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열매로 드러나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과 행함, 이것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하나예요. 통일체예요. 동면양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상을 점검해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치면, 그 믿음이 있다 치면 나는 행함은 어떠한가? 항상 이걸 반추해봐야 돼요. 나의 행함은 어떠한가? 나는 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행함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성김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제가 강단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칫 잘못하면 안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은 구원 얻은 믿음으로 만족할 때예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 이제 천국 갔으니까. 이 구원 얻는 믿음 만족할 때 바로 그때 뭐가 찾아오냐? 교만과 안일함이 찾아와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왜? 난 천국 가니까.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이 땅에서 행함과 열매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문해 보십시오. 그럼 나 진짜 믿음인가?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여러분한테 나 진짜 믿음 갖고 있나? 물어보시죠. 안 물어보셔요? 나중에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설교 생각하면서.
왜요? 반드시 믿음은 무엇으로 열매 맺게 된다고요? 행함으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믿음이 좋다는 거 무엇일까요? 그것은 행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 행함이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눔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행함이 있는 것이 신앙이 좋다는 것이죠. 화산재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한 가정과 우리도 사업장, 또 화산재 있던 교회, 안전을 위해서 피난소 대피한 현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우리가 외면하면 절대 안 돼요. 어제 제가 갔다 왔어요. 바탄가스 토마스 지역에 갔다 왔습니다. 초등학교에 1,100명이나 모여있더라고요. 크진 않은데 그렇게 1,100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거기 교실을 이렇게 디바이드 해가지고 뭐 한 교실에 5-6가정씩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꽉꽉 채워가지고. 그런 어려운 현실을 당한 이웃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때 우리가 행함에 있는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이기적인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은혜 주셔서, 내 사업장 은혜 주셔서 나는 우리 가정과 사업장 화산재 안 맞았어. 은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 여기서만 우리의 믿음이 고백된다면 그건 이기적인 믿음이에요. 우리 집안은 재 안 받았어. 내 사업장 재 안 받았어. 우리 집 괜찮으니까 하나님 은혜야. 거기서만 멈추고 다른 가정, 다른 사업장 재해당한 거에 대해 관심 안 갖는다. 그럼 이건 이기적인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아는 것에 그친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지식에 그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행하는 믿음이 되려면 나누고 섬기고 나가야 돼요. 그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때로 행함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 어려움 당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 그래, 하나님 그 말씀하셨고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이제 해야지. 근데 자꾸 미루기 원한다는 거예요. 미루기 원한다. 순종도 미루고 행함도 미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루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맞습니까? 답이 없어요. 오늘은 설교가 어렵죠? 따라 한번 해볼까요? 미루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왜 불순종할까요? 순종하기 싫으니까. 왜 미룰까요? 지금 순종하기 싫으니까. 우리가 미룬다는 것은 핑계죠. 하나님, 제가 좀만 더 있다 할게요. 제가 좀만 더 나아지면 할게요. 제가 좀만 상황 되면 할게요. 내가 좀만 되면 뭐 할게요. 상황을 핑계 대요. 그죠? 하지만 그것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면 몰라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다 아시죠? 자, 다 안 상태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했다면 그게 무지막지한 명령은 아니거든요. 다 알고 하신 거예요. 다 알고. 내 상황을 전혀 모르고 했다면 좀 문제 되겠지만 그분이 내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다 알아요. 알면서 뭐 하십니까? 알면서 하라는 거예요. 알면서. 따라서 모든 것을 아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미루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선한 마음 주셨습니까? 다른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선한 마음 주셨습니까? 절대로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시고 바로 하세요. 조금만 미루잖아요. 사단이 얼마나 강교한지 계속 미룰 수 있도록 핑계를 막 넣어줘요. 야, 당장할 거야. 또 더 미루고. 사단이 얼마나 강교한지 몰라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그 틈 사이로 들어와서 우리 생각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이유가 한 가지였죠. 나중에 2가지, 3가지로 계속해서 집어넣습니다. 이건 못하겠다.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절대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면 아멘하고 그냥 바로 순종해버리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사실 교육자는 좀 부담되는 시간이에요. 오후에 설교 준비도 마무리해야 되고 할 것도 주일 것도 또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그럼 월요일 날 가자. 근데 월요일 이게 또 우리 권사의 모임 있거든요. 월요일 권사의 모임 하면 또 안 갈 것 같아. 그럼 화요일 날 가자. 딱 드는 생각이 뭐냐? 이렇게 하면 못 가겠다. 그래서 좀 부담도 그냥 가자 그냥.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그냥. 근데 가면서 조금 더 보고 준비도 하고 그래서. 근데 가서 보았던 건 저한테 정말 좋았어요. 현장을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깨닫고. 그러니까 내가 더 담대하게 교인들한테 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미루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질 텐데 때로는 그 행함조차도 미루려고 해요. 우리가 옆에 분들에게 째려보지 마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한번 해볼까? 시작. 속으로는 존말할 때 미루면 안 돼요. 이거 유혹이에요. 유혹. 사단이 유혹. 절대 미루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행함을 통해서 너희 온전한 믿음을 보이라는 거죠. 왜 행하는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더 가져야 될까요? 자, 우리 2020년도 우리 교회 나갈 방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자라가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중심적으로 살면서 살아야 되고 트레이닝,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부족해요. 사실 우리가 복음 중심적인 그 지식과 또 훈련 받으면서도 반드시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은 섬김으로, 행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행하는 믿음으로 갈 때만 우리가 자라게 된 줄을 믿습니다. 머리로만 채워서는 절대 자랄 수 없어요. 그건 반쪽이에요. 행하는 믿음으로 가야만 온전히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자라기 위해서 행하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봉투 받으시고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녹록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작은 것을 그 오병이어 기적처럼 그 작은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작은 것을 드리지만은 이웃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순종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우리 믿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어떤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마지막 격려합시다. 행하는 믿음으로 온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해볼까요?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행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온전한 신앙생활로 주 앞에 서시기를,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